좀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은총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라. 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28대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홍보 담당 비서관도 지냈습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관도 역임했습니다. 특별히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의 부탁을 받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그 거부들이 왜 성공했는지 연구하라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그 성공 법칙이 뭔지를 연구하라고 제안을 받고 그 연구 결과를 내놓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강의하고 또 책을 쓰고 강연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나폴레온 힐 교수인데요. 이분이 1970년에 88세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이분의 연구 결과와 저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연구 결과를 전파하는 그 실천 프로그램을 보고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저 책이 있습니다. 저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늘 삶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자신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불평, 원망 가득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실패 이유. 그런데 자신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완전한 핑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패한 원인은 남 탓으로 돌리더라. 이게 특징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늘 불평 원망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저거예요. 결국은 이래서 저래서 실패했지만 그 책임은 남에게 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학벌이 짧았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어. 내가 병약하게 태어났어. 내게 이런 장애가 있었어. 나는 흙수저랐어. 그리고 지금 누구 때문에, 내 앞에 전임자 때문에 우리가 있고 내가 이렇다면서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보니까 그 사람 인생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나폴레온 힐 교수가 찾아낸 이 불평 가득한 인생,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나타난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알면서도 그 원인은 결국은 남을 탓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이러이러한 잘못과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어디를 갖다 놔더라도 불평원망합니다. 광야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못 살겠다고 소리쳤던 애굽에서도
종살이에서도 그렇지만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불평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 역사, 그게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원불교 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교회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기 보면 원불교 빌딩이 보이죠? 특별히 더 조심하고 해서 너희들은 원불교 교인 되지 말고 정말 기독교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잘못을 찾고 모든 것을 내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과 실수와 낭패 가운데 있더라도 내 자기 힘으로 꼼짝도 할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모 탓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정책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 앞에 정부, 전임자 그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역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것이나 증거케 주시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좋은 상황 때문에, 좋은 여건 때문에 됐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균 38명에서 40명이 자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코로나를 하도 과장해서 많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최고였어요. 1등이었어요.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38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더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거기에 보도는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살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이 착각을 해요. 살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자살하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 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피에로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피에로 신부는 여러분 원래 이름은 본명은 피에로가 아니에요. 앙리 그루엔데 레지스탕스 활동하면서 사용한 가명 중에 하나가 바로 피에로라서 그냥 저렇게 부릅니다. 빈민을 위한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했고요. 자기 생을 마치기 직전까지 빈민운동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저분이 썼던 책 단순한 기쁨이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 신부님을 찾아왔는데 자살을 결심한 청년이었어요. 자살 직전에 이 신부님 한번 만나보러 온 거예요. 자신에게 자살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더랍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 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직업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피에로 신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충분한 자살할 이유가 있네.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네. 자살해야겠네. 그러니까 청년이 좀 당황했어요. 아니 말릴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부가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자네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겠나? 그리고 죽으면 안 되겠는가? 했습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도록 하지요. 그러고는 신부님이 하고 있었던 집 없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짓 일을 이 청년이 계속 도왔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청년이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게 돈을 도와주셨다든지 집을 마련해 주셨다든지 일자리를 그저 베풀어 주셨다면 저는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거든요. 여러분, 살아갈 방편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방편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조금 싼 거 먹으면 되고, 세 끼 먹으면 두 끼 먹고, 두 끼 먹으면 한 끼 먹어도 됩니다. 힘든 일 3대 업종이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니까는 여러분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을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일 속에서도, 직장 가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쟁에서 힘들더라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근데 재벌은 자살합니다. 회사 사장님은 여러분 자살합니다. 거지는요, 어든지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 먹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거 살아갈 환경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았다든지 자기가 누구로부터 모욕을 받고 하면 인격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집이고 차고 연봉이고 좋은데도 사람이요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을 때 살아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보다도 여러분 6.25 한국전쟁 때가 여러분 살아가는 정도가 어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보릿고개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데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잘 살고 우리 집에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가 있고 텔레비전이 각 방마다 있고 스마트폰과 걸어다니면서 하더라도 지금 죽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하루에 38명, 40명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숨겨지는 10분의 9는 못 보고 10분의 1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 부모님 계시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계신다. 자살 안 합니다. 다 있고 돈도 뭐도 다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고대를 들어갔는데 부모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늘 서울대 안 들어가면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 고대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남들 보기에 고대 좋은데 늘 부모가 비교를 하고 자기도 그다음에 비교 1등을 했다 보니까는 도저히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겠으니까 유서 써놓고 자살했어요. 그 청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내 인생을, 오늘의 이 문제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요, 세상은 너무나 무섭고 힘듭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내게 때로는 하기 힘든 말이라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른 말이면 약이 쓰듯이 그것을 삼키고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달고 사탕 먹으면 이빨이 다 나가버리죠. 달콤한 말만 해준 사람은 격려의 좋은 말은 괜찮은데 아첨일 경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아첨은 다른 거예요. 잘못하는 대로 잘한다 그러고 잘하는데도 잘못한다는 것은 아주 악한 말이죠. 칭찬 격려해야 되는데 비교 경쟁시켜서 낙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언어인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어려운 길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절대로 그냥 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해버립니다. 훈련시키지 않고 연단시키지 않고 좋은 거 주면요, 사울왕처럼 망해버려요. 다윗 왕의 그런 어려움 중에도 망하지 않고 실수에도 회복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가 있었어요. 훈련 연단이 있었어요. 사울왕은 훈련 연단이 없이 바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수천 번 넘겼잖아요. 억울하게도구나. 그걸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천만인이 둘러서 나를 진쳐서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는 편안히 자고 누워 자고 깨기도 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서, 그의 고백을 하나님은 앞으로 길이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생긴 사람이 다윗처럼 이런 마음 가지고 인생 살라고 시편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결국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보면 돼요. 자기 관점은 너무나 편협해요. 그리고 이기적 모순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내 편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할 때 이거를 나뿐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쁘단 말이 무슨 뜻이냐? 나쁘다는 말은 나뿐이다에서 왔어요. 나뿐이다, 나뿐인, 나쁜. 그래서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남이 없어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부모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자기만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면 좋다고 생각하고 힘들면 나쁘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왜? 나뿐인 사람이니까. 입장이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입장을 벗어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영화를 추천합니다. 영화를 좀 보세요. 영화. 살기 바쁘고, 아니요, 살기 바쁘더라도 영화 좀 보세요. 영화 보지 아니하면요, 내 입장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영화 볼 때 영화의 주인공들과 함께 영화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몰입해서 보지요. 하지만 영화를 보는 우리는요, 주인공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주인공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는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작가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는 내 입장에서만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이 사람 밖에 못 봐요, 우리는. 근데 영화를 보면은, 영화는 그 사람 입장에 보는 게 아니라 악인의 입장에서 이 주인공을 어떻게 보는지, 이용해 먹을 건지 이런 것을 다 영화가 보여주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이 주인공 몰래 밀실에서 주인공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를 영화를 보면서 그 악인을 친구로 믿고 있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 악인이 꿰는 대로 위험한 곳으로 차를 타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따라가면 안 돼. 왜 그 무서운 저 배신자를 따라가? 지금 너를 속여 먹으려고 그 장소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 사람 그렇게 볼 줄 몰라? 그 사람은 네 친구가 아니라고 하고 발을 동동 무는데, 여러분, 주인공 그것도 모르고 막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화 보는 사람은 그 친구가 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영화 감독, 작가가 그런 시점에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말고 악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뭘 꾸민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주인공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다 보게 해주면서, 평소에는 절대로 우리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걸 보여주면서 또 주인공이 만나는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입장과 주변 인물들의 각기 상황을 전부 다 보게 해줍니다. 전능자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는 것이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생은 내 입장에만 살아가는데 영화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악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또 선한 사람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기도 하는 것도 다 보여주고, 여러 입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깊어지고, 이걸 조금 전문적 용어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설에서는 전능자의 입장에서 전체를 다 꿰뚫어보지 보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내 입장에서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전능자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본다는 것은 영화에서 관객 입장에서 영화의 주인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이 땅에 요 타이밍에 보내시고 요 집에 보내시고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교회와 너희 가정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인도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준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생긴다니까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날고 뛰더라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가질 수 없는 관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가 너를 속이려고 하는 악인들과 너를 결국은 지금 가까이 지내지만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네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좀 멀리하라고, 그리고 어느 사람은 네가 멀리하고 관심도 안 두는데 그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야 하고 알려주는 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믿어서는 안 될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별 볼일 없다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이요, 절대로 세상 살아가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자 앞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악인들과 우리 함께 도울 선인들과 우리 고마운 사람들과 우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지혜를 하나님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관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와 안목을 가졌다는 사람에게는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들은 노래가 있고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요 안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좋은 결정을 해가지고 이 땅의 험한 세상이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못 해결하지,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 답 주시면 제가 그 답 그대로 살게요 하고 일주일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게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토미 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베스트셀러 쓴 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God's eye view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이 간단해요. 제가 요약해놨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예배하라고 해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눈도장찍으로 나온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토미 텐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살박이 자기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는 어린아이 3살짜리 눈높이에서만 세상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빠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 땅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요. 저기에 차가고 저 뒤에 저게 숲이 오 하고 놀라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엘리베이터 타거든요. 어린아이 앞에 가리게 되는 장애물이 돼버려요. 아줌마 큰 엉덩이, 아빠 아저씨들이 그 엉덩이가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가 말하면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토미 테니 목사님이요 자기 딸을 번쩍 들어 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품에 안기니까 아빠 눈높이에서 보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창문 밖으로 또 다 보이는 거예요. 아빠에게 안기는 것이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요 예배라 나오면 우리를 번쩍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기니까 하나님 눈높이에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기지 않고는요 예배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안아주세요 하고 한 말은 항복입니다. 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아빠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빠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릴 할 때 하나님께서 번쩍 안아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가서 볼 때 아이고 저거 많이 겁냈는데 저거 겁날 게 아니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데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이네. 멀리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시시하겠는데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안목을 주신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관점으로는 진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려면 그냥 시속 80km, 100km, 200km 간다고 날아오릅니까? 안 되죠. 최소한 시속 300km 속도를 내야 날아오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시속 300km는요, 자기가 어떤 죽음을 경험하는,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만 찾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정도가 되면은 날아오르게 될 때 이제 푸른 창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예배를 좀 하나님 만나고 이제 비행기가 계속 하늘에 뜨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땅에 랜딩해야 됩니다. 내 착륙해가지고는 하늘에서 봤던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감격적으로 만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서 활주로에 그냥 20km, 30km, 50km 달리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오는 관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나님 관점을 가졌습니다. 근데 삶에 돌아와서는 내 언제 그런 거 봤냐는 식으로 옛날 습관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위치가 뭔지, 하고 있는 일, 직업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조금 자세히 말하면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일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 연봉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하나님 뜻과 반대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좀 힘든데,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화에서처럼 잘 되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 너무 중요한 오늘 이 시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병사가 하는 생각과 장교가 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병사는 자기 앞에 있는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말 맞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자신의 달려있는 적과 이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장교는요, 그 하나만 보면 부대원을 살려둘 보존을 못합니다. 기습을 예방해야 되고, 또는 적군이 지금 있지만 뒤로 돌아가가지고 배후를 어떻게 매복해서 적이 혀를 찔러서 우리 부대원을 다 살려낼까 생각하는 게 장교예요. 병사는 자기 하나만 생각해요. 장교는 그 병사 전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장교고, 그렇게 장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군은 어떻습니까? 장교가 승진해서 장군이 되면 하나의 부대 전투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전체 그림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수많은 전투들의 합이니까요. 보병부대, 공병, 해병대,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펼쳐야 될 때 장군은 이 부대를 어디 보내고 이 부대를 어디 보내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장군입니다. 그래야 전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병사이면서도 장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장교이면서도 병사 수준의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군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교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장군이 되었으면서도 장교 생각밖에 못한다면 다시 장교로 강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장군의 여러분 그 분들이 적군에 의해서 전멸하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도 보면요, 중국에 일개 졸병 출신으로서 장교가 되거나 장군의 자리에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싸움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생각이 장교의 생각을 하고 있고 장군의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와 장로는요, 장군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장교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일반 평신도들, 이제 새신자들과 이제 어린 생명들보다는 더 성숙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한 걸음 더를 생각하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갖고 해야 합니다. 왕은 장군보다 한 단계 높은 시각에서 봅니다.
장군은 전쟁만 생각하지만 왕은 전쟁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이들의 경제와 교육과 문화의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왕은 싸움 잘한다고 싸움만 하다가 망한 나라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중국의 연나라와 진나라가 무력을 앞장세워서 강력했지만 그것만 하다가 망한 나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번성하며 강한 나라를 만드는 왕은 총칼의 힘만이 아니고 경제와 교육과 문화, 예술, 특별히 신앙에 대한 힘을 알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사형수에서 사형만 면해도 감지덕진데 사형만 면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면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신분을 주셨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이 감격,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복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여러분 완전히 마귀에게 보시피싱 당한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이 없다고요? 세속적인 안목에서만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죄사함 받아서 오늘 죽더라도 주님 앞에 천국 가게 된 것은 이 세상 어떤 재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박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너는 고아가 아니고 내 자녀다. 신랑 예수님이 내가 너를 책임주는 너는 신랑이다, 너는 내 신부라고 하는데 그 감격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영적 소경인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그토록 주고하셨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장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장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의 생각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도 될 만큼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군에서 왕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분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 관점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가 때로는 실수해도 회복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바세바가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잖아요. 제가 바세바가 목욕 안 했으면 제가 그 실수를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놀지 않았다니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못했는가를 돌아보니까 회개가 되니까 그가 어떤 실수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어떤 악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6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고. 언제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으면 끝장날 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인데 하나님을 안 찾고 계속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동창 중에서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빽 있는 사람 찾아오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는 때인데 지금 네 힘으로 안 될 때, 이 절박할 때 날 찾아라니까 나는 안 찾고 사람 만나러 간 일은 그렇게 분주하고 열심을 내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찾는 일은 왜 그렇게 인생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거나 그러면서 실패자의 마음을 갖고 루저의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원불교 교인이 원망 불평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는 얘들아 제발 나를 만날 만한 때 날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내가 너를 도와주러 가까이 왔는데 나를 부르라니까.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요, 사람 부르는 거예요. 친구 부르는 거예요. 동창 부르는 거예요. 단란주점에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데 바보같이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한다 하면서 여러분 다른 데 가지만 왜 여러분 이 근본적 스트레스를 없애주실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울지는 못합니까? 하나님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지 못합니까?
한복의 손은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는 그 손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안 아뢰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왔는지 아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려고 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딛고 이 땅과 우르는 저 하늘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와 꽃과 식물들, 고기들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죄 짓는데도 저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죽을서라도 너를 살려서 내가 너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별로 복받은 게 없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가장 복받고 사랑받은 자입니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는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관계에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왜? 하나님이 좀 멀리하라 사인하시니까. 또 내가 세상적으로 멀리했던 사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안목을 뜨고 진짜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새벽 기도에 가게 하게 도와주고 한 번 더 예배하게 도와주는 사람,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한 일에 완전 무관심했는데 저 사람은 거기에 집중을 보면서 그 사람 옆에만 있더라도 그 분위기가 영향받아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전도하는 자리에 가고 섬기는 자리에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왕을 보면서 도전받는 이런 역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요, 인도할 때 따라가면은 여러분, 내가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요, 내 손으로 짓지도 아니하는 성읍들과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시느니라. 하나님 따라서 부르짖으니까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결국 내가 심지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하는 것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도 않은 집과 성읍들을, 회사들을, 건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저렇게 역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집 지었습니까? 자기가 성을 건축했습니까? 자기들이 심은 거면 와보니까 하나님께 준비 다 해놨어요. 광야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면서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 집과 먹을 음식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때 여러분, 나의 마음을 깨뜨리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복받을 만한 그릇을, 마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계획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같이 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자리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전공 분야가 아닌 전혀 새로운 분야에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지더라도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진짜 좋은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처럼요, 믿고 가는데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살인을 당할 위기로 사기당할 자리로 가는데 모르고 막 가잖아요. 그러나 진짜 나를 위해서 살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같이 미국 유학 친구가 여러분 갔단 말이에요, 셋이서. 근데 같은 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전공 안에 소 분야에서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요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한 친구는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지도 교수님이 박사과정 지도 교수 허락 안 하면 박사학위 안 되거든요.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그러니까 요 새로운 거 조금 1년만 더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친구도 지금 다 가져가는데 또 같은 부모나 동창들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다른 친구는 다 학위 받아가는데 자기 혼자 1년 더 남아야 되니까 원망불평이 나왔지만 이 친구 하나님 잘 믿는 친구였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그냥 1년 더. 왜?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도교수가 그러지 않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산 분야에 실험을 하고 전공해가지고 1년 뒤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왔습니다. 올 때는 딴 친구들 1년 먼저 와서 자리도 먼저 잡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걸 웬걸? 앞에 갔던 친구들은 익숙한 거 보통 사람이 많이 하는 거 연구해가지고 학위 받아왔더니만 대학교 교수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수가 말한 대로 생소한 분야에 좀 신선한 분야에서 앞으로 미래겠다면서 했던데 1년 더 했는데 와가지고요, 자기는 바로 국립대학 교수 자리로 채용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 아직도 교수 못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교수들 한참 됐고. 여러분, 짧게 볼 게 아닙니다. 지도 교수가 그런 걸 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멀리 보고 깊게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을 왜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낯설게 힘들게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순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요, 마지막 읽읍시다. 10절 11절 읽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그냥 헛되게 나가는 게 없어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나를 이 교회 장로, 권사, 안주집사 되게 하셨어요. 나를 이 교회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셨어요. 나를 이 교회 재직을 삼으셨어요. 하나님 보낸 일에 형통한 자,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내 마음에 어떤 상황에도 기쁨 잃지 않고 당당함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